샬롬 로중 읽어주는 주입니다. 오늘은 8월 29일 화요일 로중입니다. 나는 주, 내 하나님이다. 내게 유익하도록 너를 가르치며 내가 마땅히 걸어야 할 길로 너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이사야 48장 17절. 마리아는 주님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누가복음 48장 17절. 주님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 듣는 하루 되세요. 샬롬 하울람. 요한복음 1장은 다른 복음서들과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말씀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선상에 놓은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어떤 의미로 봤을 때 말씀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종교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빠져버리면 기독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 많은 종교 혹은 철학이 여러 가지 좋은 윤리적 제안들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기독교인인 이유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따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가르침의 본문은 그걸 강조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방문하셨습니다. 마르다는 선생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바빠졌어요. 동분서주하면서 음식을 준비하고 손님을 치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39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마르다가 화가 나갖고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마리아에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르다는 열렬히 봉사를 하고 있고 마리아는 띵까띵까 놀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분위기가 연출됩니다. 게다가 이 마리아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모양새가 조금 이상해요. 주님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이렇게 누가복음 10장 39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성서학자는 이 발곁이라는 말을 당시 고대 사회에 비추어서 해석을 하는데 이건 굉장히 성적인 언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마리아가 어떤 성행위를 했다 이런 이야기는 아닐지라도 일반 제자들이 그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좀 다르게 어떤 긴밀한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주석가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본문 해석인 거죠. 조금 보수적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굉장히 긴밀한 관계 속에서 경청하고 있었다라고 이해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르다가 하고 있는 일, 그 수고하고 있는 봉사는 사실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르다들이 있어야 누군가를 섬길 거고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야 또 교회 공동체가 확장되고 복음의 역사가 늘어나지 않겠어요? 근데 이 모든 봉사는 예수의 말씀을 듣는 일과 올바른 관계에 놓여 있어야만 합니다. 이게 빠진 채 하는 봉사는 교회의 봉사 혹은 기독교적 봉사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삶의 닻을 내려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 삶이라고 하는 배가 딴 데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말씀 종교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하든 어떤 사회적 활동을 하든 간에 그게 예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굉장히 많은 봉사 활동들을 해요. 기독교 단체들도요. 근데 이 한국형 교회나 기독교 단체들의 맹점이 뭐냐면요.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을 예수의 말씀과 연결지어서 한번 생각해보는 일을 많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국제적인 기독교 연합기구인 WCC 같은 경우를 보면 어떤 작은 행사를 할 때 항상 그 행사와 예수님의 말씀을 연결시킵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인 해석을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일이 예수님과 어떤 연속선상에 있는가를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많이 배우지 못했어요. 그냥 일은 일대로 하고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 일은 목사의 입을 통해 듣는 설교가 거의 유일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고 있는 나 자신과
한 주간 삶을 살아야 하는 나의 실존이 분리되는 거예요. 이건 비단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표어 같은 거 걸고 괄호 열고 그 안에 성경 구절 쓰고 이러죠. 근데 그 성경 말씀이 정말 우리 교회와 어떻게 연결되느냐를 함께 깊이 고민해 보는 과정은 없어요. 그 고민은 오직 목사 혼자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한테 그냥 이게 이거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결국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삶을 연결시키는 과정을 스스로 할 수 없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교회는 개척 초창기부터 평신도 신학자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거는 목사 혼자 외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주체적으로 내 삶을 연결시켜보는 삶의 신학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이런 의식의 변화가 있을 때 우리 공동체가 정말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분주하게 여러 봉사활동들을 하면서 그리고 사회적 활동들을 하면서 맹목적인 행동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과 내 삶을 연결시켜 보려고 애쓰는 삶, 우리 서로 공동체 함께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17장 6일 뒤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신다. 거기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었다. 또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났다. 예수님의 옷은 비처럼 새하얗게 되었다. 그런데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을 나누고 있었다. 베드로가 끼어들어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여기에 천막을 3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한 채, 모세를 위해 한 채, 엘리야를 위해서 한 채를요. 베드로가 아직 말을 하고 있을 때 보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휘덮었다. 또 보라,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나는 그가 좋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제자들이 듣고서 납작 엎드렸다. 그들은 너무나 두려웠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는 말씀하셨다. 일어나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그들이 눈을 들어 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예수님뿐이었다. 산에서 내려오는 동안 예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들이 본 환상에 대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킴 받아 살아날 때까지는요. 그들이 예수님께 파고들어 여쭈어 보았다. 그런데 왜 율법학자들은 엘리야가 반드시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겁니다. 그런데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이미 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에게 해버렸어요. 그처럼 인자도 머지않아 그들에게 고난을 겪을 겁니다. 그때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을 두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이해했다. 예수님과 3명의 제자가 무리한테로 왔다. 그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러면서 말했다. 주님, 제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뇌전증에 걸려 몹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 번 불 속으로 또 여러 번 물 속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주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쳐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믿음 없고 삐뚤어진 세대 사람 여러분,
언제까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어야 한단 말입니까? 언제까지 여러분을 받아주어야 한단 말입니까? 그 아이를 나에게 데려오세요. 이리로요. 예수님이 그 아이를 꾸짖으시자 그 아이한테서 귀신이 나왔다. 그 아이가 바로 그 시각부터 멀쩡해졌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따로 여쭈었다. 저희는 무엇 때문에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신다. 그대들의 믿음이 작아서입니다.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그대들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그대들은 이 산더러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옮겨갈 것입니다. 그대들이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갈릴레아에 같이 모여 있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머지않아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죽일 것입니다. 그러나 3일째 날에는 일으킴 받아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몹시 괴로워했다. 예수님의 일행이 가버나움으로 갔다. 그때 성전세 2드라크마를 걷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말했다. 당신의 선생님은 성전세를 제대로 안 내시나요? 베드로가 말한다. 내십니다. 그러고는 집으로 들어갔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보다 앞질러 말씀하셨다.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시몬? 세상의 임금들이 관세나 주민세를 받는 것은 누구한테서인가요? 자기 아들, 딸들한테서인가요? 다른 사람들한테서인가요?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한테서입니다. 하고 대답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아들, 딸들은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지는 맙시다. 바다로 가서 낚시를 던지세요. 그리고 가장 먼저 걸리는 물고기를 잡아 올리세요. 그 입을 열어보면 은돈이 있을 겁니다. 그걸 가져다가 나와 그대를 위해서 그들에게 바치세요. 아멘.